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을 의심하며 반역과 불평을 반복했던 고라 일당의 반역이 제압되었습니다. 그 후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소동도 무서운 재앙과 더불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끝내시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지 더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장들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외에도 하나님은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3절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면서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아론까지 모두 13개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끝내시기 위해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바로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지만 때론 믿지 못하고 의심만 쌓을 때에는 하나님의 증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싹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사실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바로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가장 도와줄 것 같았던 그 고라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다 모세가 키웠던 제자들이고 양떼들입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니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도 내려놓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좌절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대한 좌절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증거 하나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다른 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사실 아론에게 왜 사람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까? 아론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은 잘못된 불로 분향을 드리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아론의 모습이 매우 부족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백날 인정받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반대에 부딪힐 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들어야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론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선택들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그럴 때 막대기 같은 삶이 아니라 막대기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 막대기에도 생명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마른 막대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담아 고난의 한 복판에서 영으로 죽어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자절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해 내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서도 열매가 맺히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